자,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우리 보통 하는 말 중에 꽁 잡는 게 매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얘기거든, 그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결과만 좋으면 좋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절대로 꽁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목적도 정당해야 되지만, 물론 이루는 방법도 철저하게 성경적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요, 접어야 돼, 그 얘기냐. 그걸 계속 그냥 목적이 좋은데 뭘 그래, 목적이 다 주님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뭐 실적 위주로 나가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목적이 정당하다면 그 이루는 방법도 과정도 역시 성서적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것을 늘 적용하면서 생활해. 내가 이제 하는 목적이 이게 옳다 하더라도 이 이루는 방법이 이게 성서적인가, 또 내 의도대로 그냥 뭐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인가, 이걸 꼭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도 정당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철저하게 성경적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무슨 뭐 이렇게 들어온 수입은 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과부가 두렵돈 심는 거 보셨잖아요.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도 아주 관심 있어 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결과보다 원인과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원인과 무슨 동기로 이렇게 했는가, 과정은 어떻게 거쳤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는 대로 꽁 잡는 게 매지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왜 하는가, 그 사람이 그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어도 그거 왜 심었는가, 그거를. 또 뭐 신앙생활, 또 어떤 일을 한다 할때도 그거 왜 하는가, 그 사람이. 그게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근데 동기를 사람들이 다 가립니다. 가리고 결과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탐심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모르니까. 그 사람이 탐심으로 하는 건지 뭘 가지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있나?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말이 그거예요. 탐심은 하나님 증거하신다. 왜 심는가? 여기 오는 동기가 뭔가?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동기가 좋지 않으면 결국 드러나더라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가리고 있어도 동기가 분명치 않고 동기가 좋지 않으면 나중에 다 드러나더라고, 그게. 우연치 않은 기억이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듯이 중심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이 바뀌는 사람은 여기 있든 밖에 나가든 어디가 있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드리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중심을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겉만 그냥 바꿔놓으면은 어디 가서 그게 다 나와버려 또. 목적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방용 과도가 있죠. 그거는 원래 뭐 과일을 쓸거나 무슨 이렇게 뭐 식료품을 썰기 위해서 있는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목적과 달리 사람을 찌르는 데 썼다. 그러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도 초심을 잃으면 변한 거니까, 목적이 달라진 거니까 흉기가 되는 겁니다. 목적이 변하면 안 돼요. 내가 초초에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접했으며 받아들였으며 교회 나가게 됐으며 또 여기 오게 됐으며 이 일을 왜 맡았으며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닌가. 그 동기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그 어딘가 거기 집회하는데, 아니 내가 이제 그 숙소에 있다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려고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씩씩거리고 앉았는 거야, 의자에.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보기 전에, 그래서 우리 담당한테 저 사람 왜 저렇게 앉았냐 그랬더니 이유는 그거예요. 저녁 때 갈비탕이 이제 그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저녁 배식으로. 근데 왠지 자기 거엔 갈비탕이 다른 사람 다 2개씩 넣는데 저는 하나밖에 안 넣었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아니 저 사람이 여기를 왜 왔나, 그러면 갈비탕 먹으러 온 건가? 말씀의 은혜 받으러 왔으면 와서 그거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처음부터 갈비탕 때문에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근데 와가지고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내가 무슨 의도와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하게 됐는가. 결혼도 이혼하는 사람은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처음에 목적대로 밀고 나왔으면 되는 건데. 교회 시험 들은 사람 마찬가지라다. 요새 목적이 변하면 안 됩니다. 변치 않아야 돼요. 뭐 음식도 아무리 비싼 것도 아주 고가품이라 할지라도 변했어, 이게. 그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변치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변하면 버려야 되거든. 버린다는 게 이별하는 건데 그분이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변치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하질 말아야 돼. 그러니까 변하는 사람 보면 참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리고 꾸준해야지 뭐가. 심지가 좀 견고해야지. 심지가 견고해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건데.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자죠 이자. 이자를 취하지 말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가끔가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돈을 뭐 보증을 서줬는데 또 뭐 어떻게 믿거라 해서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의가 상해가지고 막 그냥 막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요. 성경엔 뭐라고 그랬냐면요. 돈 그렇게 꼬주고 받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진 신세가 많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그냥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꼭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증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저 사람에게 진 신세를 보나 또 저 사람이 받은 또 은혜를 보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정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서줄 수도 있겠죠 뭐. 그러나 저 사람이 꼭 제대로 갚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관계가 깨지고 막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지도 말고 그냥 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 너무 마음에 들고 난 저 사람 사랑한다.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입었다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생각으로 꿔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문제가 생기거든 나중에. 그럼 교회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식 취하지 말라는 건 이자 받지 말라는 건데 이자 받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든가. 내가 너한테 뭐 안 받아도 된다고 주든가. 보증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거절하든가 그냥 거절하든가. 절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는 뭐 이자 그런 거 주고받고 돈 꿔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정 주고 싶으면 사랑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그런 고액의 이자를 받지 말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린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상대가 이자를 안 받고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원금은 떼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속히 갚으라는 양면적인 뜻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반드시 갚을 것을 염두에 두고 빌려야 돼. 급하다고 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하니까 빌리지 뭐. 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갚을 여력이 있는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어떻게 변제할 것인가 이걸 계산해 두고 빌려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갚을 걸 생각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막 빌리는 건 고액의 이자를 받는 건 못지않게 나쁜 겁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우선 빌린 돈부터 갚으세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그게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여튼 삶에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 어디가 칭찬받고 지내세요.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소원. 빨리 갚으셔야 됩니다. 소원했으면. 빌린 돈 갚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작정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그거부터 속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그러면 갚을 수 없는 것을 서원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매하다는 거죠. 미련하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갚을 수도 없는 걸 서원하는 건 우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작정을 하게 되면 갚을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응답이 왔습니다. 그렇죠. 응답 받았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든가 이 사람이. 소원부터 갚잖아요. 소원부터. 그게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자식 없는 것 때문에 구박 많이 받았어요. 이 여자가. 그 분인난과 그 여자가 막 불질러댔죠. 그냥. 그럼 아이를 하나 낳았다 이거죠. 근데 아이를 바쳐버리면 또 없네 나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또 드린다는 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아이를 내가 가졌을 때 그 아이를 또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없긴 마찬가지인데. 그 애 없는 것 때문에 그 구박받았는데. 그래도 먼저 소원했기 때문에 드린다는 거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소원부터 갚았어요. 자,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제. 야, 얘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그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구박받다가 이제 애를 하나 천신만고 그때 하나 얻었으면 그건 이제 붙들고 자랑할 판인데 그걸 또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은 해답이 써 좋아.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게 자녀 숫자가 3남 2녀야. 여러분이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많이 그런 얘기 했어요. 어른들이. 3남 2녀가 제일 가장 이상적이야. 한나도 소원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3남 2녀 더 주셨어요. 더 큰 축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보시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소원한 걸 약속을 지키는가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니까 그분은 뭐든 줄 수 있거든요. 뭐든지. 시편 15편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일단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그리고 소원한 것을 갚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거 주십니다. 더 많은 거 주시더라.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요기한다고 그러죠. 요기. 그건 제지하지 말고 묵인하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3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그래서 배가 고파서 거기서 뭘 좀 손을 대가지고 먹는 거는 용인을 하는데 그러나 아예 본격적으로 아주 낫을 대고 뭐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절도가 되는 거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아예 낫을 댄다든가 그건 배고픔을 면하는 차원이 아니거든. 절도가 되거든. 뭐든지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를 넘으면 안 돼.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를 악용해서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죄를 막 져도 되느냐.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호의를 악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더 감사해서라도 더 그분의 덕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천국하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내 의 때문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공로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구원은 이제 받은 거니까 행동은 막 해도 되겠네.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교회 전도사가 가서 전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구원 받는 거라고 뭐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 그러면 그런 식이라면 아침에 구원 받았다고 점심 때 죄 져도 괜찮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서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 신세를 누구한테 졌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해 더 잘해 주려고 그러지 막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는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잘하고 때문에 못하고 때문에 우리 행위 때문에 구원이 되고 안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혜로 해놓으신 그것 때문에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죄를 막 져도 된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난을 구제하고 그들을 어려운 데 건져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돈을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 해결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5천년 동안 못 살았어요. 내 어렸을 때만 해도 바보 들어다니는 거지가 아주 수두룩했습니다. 집 거리에. 그러나 그저 뭐 교회들이 도처에 들어서고 예배가 활성화되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영원 구원하고 연결이 돼야 돼. 뭘 하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원 구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 세상에서 어떤 단체가 하는 일이죠. 나눔도 하고 돕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 목적은 영원 구원과 영원히 구원돼서 예배자가 돼야 되니까 그거하고 연결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될 확률이 없다면 사람 딱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와서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걸 사람 바라보고 사람의 뭐 도움을 의식하고 하게 되면 그거는 되지도 않고 대부분들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도 하나님 바라보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부부 생활에 관한 얘기거든요. 가정 생활에 관한 얘기인데 성경만 대로하면 모든 게 다 나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신명기 24장은 주로 약자 보호법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4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수치되는 일이 간음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는 죽여요, 그 당시에. 내보내고 말고 없어요. 따질 것 없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음죄 외에 다른 수치된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어보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혼을 권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더 알려면 계시의 완성이 신약에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서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거는 예외로 하고 그 외라면 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말한 것은 너희 마음이 너무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너네가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그 학대하고 그렇게 막 마음에 안 들고 하느니 그냥 헤어져라는 걸 허락해 줄 뿐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혼을 합법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 학대를 계속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 증명을 써서 내보내주라. 그런 얘기를 한 것 뿐이지 그 이혼이 합법화되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중심을 보면 이혼하라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얘기가.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는 얘기 중점이겠죠. 그렇죠. 학대할 바에는 내보내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학대하지 말라는 게 이제 중점이라.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요. 성경이 이제 그 하나님 기록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라기 2장 13절에 16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높다고 그래요. 이거 성경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모든 거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가정이 깨질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게 성경대로 안 한다는 거겠죠. 말라기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내를 학대를 하게 되면 그 예물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여성의 권리가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이게 기록된 시대는. 지금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성의 권리가 거의 없던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자체가 놀랍죠. 그래서 뭐 여성 위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자 편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약자 편에 쓰는 게 좋아요? 강자 편에 쓰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좀 약자 편에, 조금 손해보는 편에 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 편 대주시니까. 이쪽에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하나님 그쪽 서주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간 쪽에 서주시는 거예요. 평균을 유지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면 내가 좀 약한 게 좋아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가시가 있는데 그게 있음으로도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늘 내 편에 서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편에 서주시니까 내게 능력이 나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손해보는 쪽에 서세요, 그냥. 그러면 손해보는 쪽에 하나님 서시는 거지. 이쪽 이익 보는 쪽에 또 하나님 그쪽에 서가지고 계속 기울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살아오면서 조금 손해보는 쪽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더라고요. 그 아브라함 보세요. 롯이 싸우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네가 우를 선택해 그러면 그럼 난 좌로 갈게. 네가 좌로 선택하면 난 우로 갈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롯은 좋은 데 갑니다. 그렇겠죠. 그럼 자기가 손해보겠다는 얘기죠.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롯은 좋은 데로 갔어요. 도시로. 이제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즉각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다 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죠. 롯은 한 곳을 보고 갔는데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다 받았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조금 손해보는 편에 서면 하나님 그 편에 서가지고 갚아주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도요. 너무 이익 보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나만 유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편에 서질 않는 거예요. 그걸 사람은 생각 안 해. 내가 왜 손해를 봐? 이익 봐야지.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주냐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알려줘야지. 교회가 그걸 알려줘야지. 성도들에게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손해를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손해보고 끝날 일 같으면 손해보고 끝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편에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찰학교에서 교관할 때. 이게 이제 그 교육생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예. 보통 한 개 중대 70명, 80명씩 들어옵니다. 그럼 15개 중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15번을 똑같은 얘기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난 가서 이제.
예화를 들어도 똑같은 예화를 또 들어야 돼. 그럼 이 진도가 틀려서 나 시험 볼 때, 선생님, 우리 강의 안 들은 거 시험에 놨습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15번을 하는 거야. 한마디만 꺼내면. 그거 쉽지 않죠. 야매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7, 80명 들어가니까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애들 또 교육받으러 오는데 다 듣지도 않아요. 그냥 졸기 바빠, 그냥. 그러니까 교관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복수교관이면 8개 중대가 들어왔다고 예를 칩시다. 그럼 4씩 나누면 되겠죠.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9개 중대가 들어오면 누가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막 싸우는 거야. 당신이 더 해. 왜 내가 더 해야 돼? 뭐 어쩌고 저쩌면서. 그런 문제만 생기면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들어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쪽에 서준 사람이 나오면 해결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갚아주셨어요, 나를요. 어떻게 하냐면 매주마다 표창장 받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 건데 조금 손해보는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손해가 되는 편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편에 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편이 기울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손해 안 보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교회가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인들이 나와서 사회 활동한다고 그러세요. 다 환영받지. 어디 교회야? 그 교회는 알아주네. 그 교인들이 지금 그래 다르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닌가? 여성의 권리가 전혀 없던 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듯이요. 남자들은 시험 들어도 물론 안 되겠지만 특히 여자들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이렇게 받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여자 편에게 서주는데 그러니까 여자들 그 위주로 이렇게 해주는데 여자들이 시험 들면 안 되지.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리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학대를 하게 되면 구박을 하게 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기도를 하면서 우리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건데 기도를 막힌다니 그거 보통 일이 아니지.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그래서 약자보호법이라는 겁니다. 약자보호법은 맞는데 요즘 보면 아내가 이 약자가 아닐 경우가 많더라고. 왜 이래 강자야 왜 이래. 그래서 문제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인들도 너무 강자 편에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 이겨먹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그 편에 안 씁니다. 왜? 강자 편에 안 쓰니까 하나님은요 약자 편에 쓰시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강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약한 편에 하나님 서시게 됐어요. 부인이 너무 강해가지고 남편 그냥 쥐잡듯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편에 안 씁니다. 절대 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도 좀 약자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호가 있습니다. 남편을 쥐고 흔들려고 하거나 강자 편에 서면 하나님 보호에서 벗어납니다. 아무튼 부부 평화가 가정 평화고 가정 평화가 목회 평화고 온 세상 평화입니다. 가정 평화가 중요하니까 우리 서울교회 속한 가정들은 또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은 어쨌든 평화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도 되는 거고 가정이 불편한데 교회 생활이 되나 안 되지. 직장 생활도 편안한 거고 영적 전투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러니까 일생 동안 다 헛되다는 말이 나오는데 meaningless 헛되다는 말이 계속 전도서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되는데 한 가지 뭐냐면 그런 헛된 날에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가정 평화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는 분복이라는 거 분복. 다 헛된데 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된데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면 즐겁게 살면 그게 유일한 복이라는 거거든. 근데 부부간에 싸우고 사는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 복이 주어졌는데 다 헛되는데 그게 복인데 그렇게 싸우고 살면 그 복도 못 누리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가정에서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유일한 분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누리면 되나?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 화평하게들 사세요. 다투지 말고 조금 져주면 됩니다. 잠언 15장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이거는 뭡니까?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고기 먹어야 뭐 부자라고 그래요. 요즘 고기 먹으면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옛날에는 채소를 먹는다는 그 당시를 봐서는 환경을 얘기를 해요. 못 사는 환경. 예. 그럼 서로 사랑하는 건 뭡니까? 관계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게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는 채소를 먹는 그러한 못 사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살찐 소를 먹고 싸우면서 사는 환경보다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환경이 나빠도 좀 형편이 어려워도 좀 쪼들리는 게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게 이제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편 속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관계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관계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조금 얻는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할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관계를 선택한 사람은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놔버리고 내가 좀 얻는 거, 내가 손을 왜 봐, 그거 선택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좋은 환경보다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주세요. 신명기 24장 2절에서 4절.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재혼을 했는데 후부하고도 나중 남편하고도 못 살고 또 전 남편에 다시 갈려니 가지 말라고 그랬죠. 가면 안 된다. 받아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남편하고는 못 살게 됐고 또 전 남편은 가장이 안 되고 받지 말라고 그랬고 안 받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복잡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1차 결혼 상대자하고 누군지 그냥 사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만났으면 조금 부족해도 보완하면 살면 됩니다. 무슨 저 여자하고 살면 또 저 남자하고 살면 똑같습니다. 살아보면 다 똑같은 단점이 있고 다 장점이 있고 다 있는 거지 그렇게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100%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100% 장점만 있으면 하나님이지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맞춰가면서 사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뭐 성격이 안 맞, 성격이 어떻게 맞나 그게. 같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성격이 안 맞던데. 근데 저 각자 번지수가 다른데 태어났는데 어떤 게 맞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별 남자가 없고 별 여자도 없는 거니까 누구하고 살든 다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결혼 생활이 없어요. 만났으면 그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단 만날 때 잘 만나요. 그 대신 만날 때 그렇게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애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좀 먹혀 들어가는 남자 만나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 그리고 좀 먹혀 들어오는 사람 만나야지 뭐 하나님 말씀 먹지도 않은 사람 만나면 뭐 통제 수단이 없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 안에서 만나는 게 중요하고 일단 이렇게 만났으면 그냥 맞춰 살아요. 신명기 24장 4절.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일단 여자를 내보냈으면 다시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취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요. 다시 취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 안 취한다고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고 나서 다시 취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취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다시 취하려고 할까요? 그 사람이? 재혼한 여자가 먼저 여자만, 구관만 못한 거야. 그게 다시 취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보낸 사람 어디 가서 받지도 말고 나갔던 사람 그리고 또 들어올린 사람 받지도 말고 그 다음에 재혼한 여자 다시 취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와중에 무슨 얘기했냐면 다시 살아도 부족함이 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받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역시 남자 편에서도 볼 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짝이 가장 맞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취하려고 할 필요는 뭐 있나. 또 가려고 할 필요는 뭐 있고. 안 맞을, 거기 가서도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거기 맞는다고 할 때 거기서 그냥 사는 게 좋아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싫다고 신앙생활 힘들다고 또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목회가 싫다고 또 택시 운전하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지는 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떠나서 그렇게 좋을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제천 목사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새벽기도 너무 싫더래. 누가 이 새벽기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사직하고 택시 운전했대. 그랬더니 너무 힘들더래. 돈 들어오는 것도 없고 정상적인 삶이 아니더래. 그래서 다시 목회하게 됐다고 와서 간증하더라고 나와서. 그런 걸 내가 들으면서 다 간접 경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렇구나. 하나님 사명 감당력 최고지. 저렇게 싫다고 나가본들 다 저렇게 돌아오는구나. 어떤 사모님은 또 생활이 어렵다고 파출부로 나갔대.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사모님 소리 어디 가버리고 아줌마로 통하더래. 그 얘기 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복음으로 사니까 살게 돼 있습니다. 절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단 그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주님 신랑 싫다고 세상과 짝해봤자 남는 건 상처와 쓰라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품이 어제 제일 좋다고 그랬죠. 주일 설교에. 보아스가 그랬잖아. 이봐 떠나지 말고 여기만 있어. 그럼 물도 주고 그냥 건드리지 않도록 신변도 보호해주고 교작고도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또 모자라면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다 된다는 얘기거든. 단 조건은 뭡니까? 떠나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품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주님을 상징하니까. 우리 주님 품만 떠나지 않고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주님 품 떠나자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형편이든지 참 주님이 계시지 하고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가나안 정탐 갔다 왔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뭐가 거기 갔더니 무슨 안악자 손이 있고 우리 메뚜기 같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에서 뭐라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 그 땅 우리 주시면 우리 들어가서 먹으면 돼. 라고 얘기하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환경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같이 노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보고 왔으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게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곧 하나님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게 금방 잘 안 돼요. 계속 듣고 똑같이 적용을 해보고 해야 나중에 겨우 됩니다. 왜? 환경이 너무 크니까. 누구든지 환경이 먼저 보이지 하나님 말씀이 먼저 보이지는 않거든. 그래서 계속 듣고 계속 적용하다 보면 언젠가 이게 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립시다.